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사모함으로 각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과 또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날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낮은 자들, 이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누리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그 이름 하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의 주인으로, 이 자리의 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546장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시 4절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높이고 요원합니다.
하나님, 낮고 천한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의 주인으로 오시고 이곳의 왕으로 오셔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좌정하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이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 일을 마치고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옷을 입었음에도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무서워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영원히 평안히 안식일 얻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벌써 9월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와 중반기를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년 서원과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불렀던 일들이 그립고 그렇게 못하니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철저한 개인 위생과 방역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 첫 시작을 알리는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기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권능의 빛으로 둘러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영역을 주시어 입술을 주장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고 하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일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남은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교역자분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후 목사님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헌금 이경희 집사님, 감사헌금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준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감동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제 믿음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3편의 분위기는 초반부에는 아주 매우 탄식하는 다윗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줄 알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였어요. 소년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반역죄를 진 적이 없지만 왕권을 노리는 반역죄를 지은 죄인같이 그렇게 쫓겨다니는데 그의 나이 30세에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등극을 했으니까 10수년간은 쫓겨다녔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0수년 동안 반역죄인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쫓겨다니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지속되고, 그러니까 오늘 그 마음을 하소연하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누가 왕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왕 되라고 그러고 있어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심정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한다고 2년 정도 남짓 지체가 됐는데 이것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10년쯤 지체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힘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이 다윗이 10수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쫓겨다니는 그 심정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심정을 얘기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표현이 아주 간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원이라고 그러면 죽어서도 사후에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 구원의 이제 문제 해결, 구원의 능력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서 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보이지 않고 돌리셨습니까? 그런 뜻이. 사람이 서로 만나면 얼굴 보고 인사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얼굴을 휙 돌리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썰렁합니까? 얼굴 나한테 돌리셨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영혼까지 번민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하면서 죽게 생긴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평소에 다윗의 모습, 아주 용감했던 담대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5절과 6절에 가면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하면서 기뻐한다고 그러고,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하면서 다 헌식하면서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던 다윗의 마음이 갑자기 획 바뀌어가지고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그러고 찬송한다고.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구원된 게 아닌데,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더라도 기도하면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맛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기도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어렵게 하소연한 그 내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은 첫째는 육신적으로 그 고통이 피난 다니면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건 뭔가 하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게 해결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런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언제까지만 참으면 된다. 3년 있으면 2년 있으면 제대한다. 그럼 군대 생활 참고 올 수 있어요. 군대 들어오는 아이들이 들어올 때부터 제대할 날짜를 알고 그걸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들이 쫄병 들어오면 물어봐요. 너 언제 제대하냐? 그러면 몇 월 며칠 몇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대합니다. 그리고 딱 이제 군대 들어온 녀석이 제대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군대 생활했냐 그랬더니 한 달 했습니다. 그럼 병장들이 그래. 이놈의 새끼 이건 내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만큼 못하고서 제대할 날짜를 생각하고 있네. 언제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사람 아주 피말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다윗이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이게 숨기시겠습니까?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 이게 끊어졌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9개월 됐는데 이 코로나가 10몇 년 지나 기다려야 된다. 언제 이거 해결 안 될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자꾸 변종이 돼가지고서 내년에 면역제 그 나온다, 백신 나온다 그러니까 뭐 좀 희망을 갖고 있고 그러긴 한데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알 수 없으면 이게 큰일이에요. 다윗이 또 여기서 그랬어요. 2절에 내 영혼이 번민하고 영혼이 번민을 한다. 영혼이 번민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육신의 고통으로 문제 해결 안 돼서 어려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이것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가 회의가 생기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갈등이 생긴다. 또 3절에 보면 내 눈을 밝히소서. 영적으로 깨닫게 없어서 육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죽는데 뭐가 두려운가 하면 그냥 화살에만 죽든지 그렇게 죽으면 뭐 그걸 겁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 믿음을 까먹은 상태에서 그렇게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죽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지키다 죽는 게 좋은 거지.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게 지속되고 있으니까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신앙이 회의가 되고 갈등이 되고 또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2절의 끝에 그랬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랬고 4절에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 죽긴 죽는데 대적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믿음 잃어버리고서 이게 하나님으로 의지한 결과인가. 그리고 믿음 까먹고 죽을까 봐 그게 겁이 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너 다윗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던 녀석이 네 꼴이 뭐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냐.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걸 걱정해야 돼.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코로나다 이러다가 믿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믿음 다 까먹고 가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죽게 생긴 것 같은, 영혼까지 죽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통을 당하고 이게 계속해서 되니까 그때 하소연했던 그런 심정이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니. 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자식도 다 죽었잖아요. 부인도 배신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갔잖아요. 온몸에 낙창이 났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잖아요. 위로한다고 와서.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운, 재앙이 더 무겁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면서 어찌하면 알겠는가, 어찌하면 알겠나, 그걸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변론을 해보고 따져보고 싶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보고 싶은데, 그런데 8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 계신 것 같은데 돌이키니까 배울 수가 없다.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리저리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이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이 당했던 심정을 오늘 시편에서 13편에 다윗이 그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또 당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다가 뭘 바라봤는 건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이 사랑은 헤세드 사랑인데 구약에 보통 이제 주의 인자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표현인데, 언약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자자손손 복주시겠다, 영원토록 복주시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쌍무계약이에요. 양쪽에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쌍무계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약속이 깨진 거예요. 계약 이행을 안 했으니까.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더 이상 사랑해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서 하시는, 조건도 그런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사랑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약속의 사랑이지만 그 약속의 사랑도 우리는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고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했는데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언약을 의지합니다. 그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요거는
처음 듣는 분들, 초신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앙을 해보고 이걸 이렇게 겪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또 체험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납니다. 그런 말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느니,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인해서 단절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걸 연결시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주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단절의 고통을 감당해 주셔서 그걸 의지할 때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다가 죄악으로 끊어지고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의 46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이 탄식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부러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시니까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하시는 대신 죽으시라고 그 순간은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단절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갖다 아버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문명하실 때 그때만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공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하나님만 해도 굉장한 건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않고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단절의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이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우리의 재주 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단절의 고통을 당하시는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분리된 우리들이 그 은혜로 그걸 믿으면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육신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괴로우셨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었어요.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 이거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깊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육신의 고통 그거 있어도 죽을 고비가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지키고 죽으면서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거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그걸 주님이 담당해 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17장 20절 이후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뭐냐?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 된 게. 이건 누구도 분열시킬 수가 없어요. 마귀는 분열의 영인데 이걸 분열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인생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졌는데 예수 믿고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단절의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영으로 믿고 하나가 되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마귀가 단절시킬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이걸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놓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이제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걸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6장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된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 살려고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악 때문에 단절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과 하나가 된 영으로다가 아,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지, 영으로 하나가 됐지, 이게 믿어지고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뤄내시고 이겨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의지하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직 다윗이 구원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아직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께서 이뤄놓으셨다면 주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께서 이것을 다 이뤄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말마다 선포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이뤄놓으신 은혜를 우리는 뭘로 누리냐? 믿음으로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실을 얻는 게, 아무리 돛 닦고 평생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도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죄성으로 태어난 인생과 단절을, 그걸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이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 누구에게나 굿뉴스, 좋은 소식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냐?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는데 그 믿음으로 누리는 모습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사람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 사정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고 억눌려 있고, 그리고 그냥 문제만, 어려움만, 죽게 생긴 사정 형편만, 이것만 머리에서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그것밖에 뭐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옛사람으로 처음에 탄식하는 문제 현상들 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계속되고 속에 있는 게 다
털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 바뀌게 되는데, 뭘 바뀌게 되는가 하면 문제를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죽을까 봐 겁납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붙잡게 되고,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준다고 그래요. 그게 그 뜻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재앙의 상태 같아요. 그 심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심정들을 꾸리고 앉아있지 말고,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정을 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의 8절에 백성들아 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 앞에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 그러면 나중에는 사정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뀐가 하면, 옛사람은 사정 형편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영적인 신분이 확신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데, 그 즉시로 사울왕을 때려잡아 누이시고서 그리고 이제 됐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밀한 역사는 뭔가 하면 다윗의 마음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골리앗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가 된 믿음을 갖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뭘 가지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때 충분히 기도하면 속에 있는 게 다 털어놔지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떠니 가능성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빛이 비춰져요. 어둠이 물러가요. 염려가 물러가요. 근심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마귀가 쫓겨가요. 하나님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에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었다. 창조되기 전에, 질서가 잡히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는 혼란이에요. 어둠이에요. 혼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고 질서가 잡히니까
대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워지는 역사,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마귀가 주장을 해서 어둠의 세력이 주장해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되고 그리고 어둠에 붙잡히면 혼란이 일어나요. 질서가 없어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와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믿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워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새 창조요 재창조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구약의 시대에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 다윗이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고 승리한 그런 비결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배자들에게, 기도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게 생긴 것 같고 믿음 다 까먹고 이거 죽으면 어떡합니까? 탄식했던 그런 다윗이 살아나가지고서 난 오직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반드시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기도의 실패자가 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왜요? 사단에게 지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승리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바뀌고 바울이 바뀌는 모습을 보는데 기도는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전의 명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죽을 것 같고 찌그러지고 압되고 누러지고 꼼짝 못하다가도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벌떡 일어나서 뭐처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누워져도 빨딱, 물질의 문제에서도 안 될 것 같을 때 빨딱 일어나고, 건강의 문제, 코로나 문제인데도 안 될 것 같은데 빨딱 일어나고, 취직의 문제, 사업의 문제인데도 그것도 빨딱 일어나고, 명예다 권력이다 인기다 이거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도 주님이 의지되면 빨딱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역전의 명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기도의 승리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뺏기지 마세요. 코로나 사태다, 사정이 어렵다, 힘들다, 그때 기도하세요. 붙들고 씨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의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판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줘도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힘이 되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속의 걸 다 털어놓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지면 이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유예요. 왜 기도하느냐? 그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그때까지 붙들고 씨름해야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심령이 바뀔 때까지 해야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다 믿음 다 뺏기고 지금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대적자들이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터져 나오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주께서 다 이겨놓으신 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와 일어났다고 승리자고 일어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졌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느라 하시면서 오늘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주님이 계셨군요. 여전히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군요. 할렐루야 하고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복음으로 다 이루시죠. 어느 때까지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 자식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 남편 이렇게 놔둘 겁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씀 네가 바뀔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 심령이 바뀔 때까지 네가 복음이 믿어질 때까지 네가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선한 싸움 싸고 믿음 지키려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고 다윗처럼 사정 형편에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그런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의 기도성 하실 텐데 기도 제목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송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름니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 두 손 들고 하늘의 문 열어주소.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 그 영광을 보게
하소. 아멘.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깨면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어서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나 내 자식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코로나가 끝납니까? 언제 내 남편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언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되고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제까지 외면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응답을 미루십니까? 아버지 다윗처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의 상황에 오늘 그 해결책이 뭔가 하는 것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 내 기분 감정 가지고 행하려고 했던, 내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옛사람이 부인되고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자기가 부인되고 오직 주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아버지 세상의 능력 재주를 의지했던 것 옛사람은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느니라 하시고 이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그 사정을 아버지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심령이 부활의 믿음으로 거듭날 때까지 그때까지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까지 주께서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탄식이 바뀌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제 불신과 의심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 되고 영으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가 다시는 분열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단절의 고통을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면서 죄악으로 단절되고 분리되게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곳 빨래골에서 성주 아버지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동안에 부활의 믿음으로 다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 성전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심령으로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모하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바꿔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복음으로 다 이루신 그 역사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특별히 끊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죄로 단절의 고통 가운데 안타깝고 답답하게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주께서 십자가의 단절의 고통을 담당해 주셔서 이를 통해서 다 회복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 걸 믿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으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